사랑의 예수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지요.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에는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습니다만은 진짜 한국에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참 많이 싫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는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미세먼지는 하나님의 재앙인가 아닌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그 땅에 먼지와 티끌을 내리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티끌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티끌과 모래로 있어요. 모래는 좀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모래라기보다는 먼지와 티끌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와 티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10월과 11월에 이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장마비가 내려요. 복된 장마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10월에 복된 장마비를 내려버리면 그건 복된 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렸는데 장마비가 와버리면 다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건 복된 장마비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 와야 돼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와 주어야 그것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람,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를 또 내려주셔야 합니다. 농경사회니까 마땅히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당히 내리는 비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11장 14절, 17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 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적당히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는 비와 직결되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니면 비가 없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재앙입니다. 그래서 고대 농경사회에서 보면 임금이 직접 기후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래서 그의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고 그럼 한 해로 굶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비바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육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돈의 왕의 딸이죠. 엣발의 딸입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왕국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민족의 신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세라와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 명, 누굽니까? 엘리야가 접전을 벌였던 것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북왕국은 전체적으로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정말 아주 long time,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아합왕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 시절이 북왕국 중에서는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합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은 또 경제적 살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떠나기가 쉬웠을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좀 배부르지 않고 적당히 먹을 수 있고
좀 배고프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데 참으로 유익합니다. 아멘. 예. 실제로도 배 많이 부르면 기도하기도 좀 불편하죠, 그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길로 갔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말이 있기 전에는 그 땅에 3년 6개월이 비가 없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그 땅에 우로가 있었더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비와 바람이나 이런 기후들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농경사회 아니죠. 물론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은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그죠? 물 없지는 않잖아요. 진짜 물 많은 곳은 캐나다 가보시면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국토 전체가 물 전부 다 물이에요. 전부 길 옆으로 도로변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변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요. 거기들이 노는. 왜 그러냐면 항상 추운 지방이잖아요. 눈이 많아요. 9월에 저는 가봤었는데 9월에도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이곳이 꼭 에덴 동산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저는 그 땅에 가서 너무 살기 좋은 그리고 국가에서 정부가 정치를 참 잘해요. 복지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유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받는 느낌은요. 참 죽었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기후조차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 가다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길 가다가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그것이 참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나 지금 길 가다가 수도꼭지 물 틀어 마시면 여러분 뭐 마시는지 알죠? 불소들이 마시는 거예요. 비소 다음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불소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불소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치약에도 불소가 들어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직 치약 안 바꾸시고 그냥 소금으로 안 하시는 분들 아직 계시죠? 저는 진작에 바꿨습니다. 치약에도 불소가 들어가요. 소량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죽어요. 천천히 죽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죽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서 마셔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물을 사서 마시게 되었습니까?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서 물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서 먹는 물조차도 지구상에 있는 물들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요. 지금은 강과 하천, 심지어 심산 유곡의 물조차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 미세먼지가 떨어지거나 화학운들이 떨어지면서 산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고기들이 죽고 강과 하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 보십시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말입니다. 티끌과 모래를 내리는 재앙의 말씀. 그 말씀을 신명기 저자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스스로 문화라는 그리고 과학문화 내지는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지금 그러한 비 대신에 티끌과 그리고 모래를 내리는 그런 재앙을 스스로 그 날들을 앞당기고 있으며 그 재앙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해요. 독수리가 말을 하는데 화로다 3번 말합니다.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화로다. 지금 지구가 그런 것 같아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날아가는 독수리. 근데 여기는 날아가는 한 천사로 나와 있네요. 개역 한글에는 날아가는 독수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현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요, 좋지 않은 것을 피해서 집 안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면 피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요, 산이나 시골이나 시골 가면 공기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거기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거의 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보면서 뭐 하자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이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잡을 수 없어요. 물론 조금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어요. 차를 한 대도 몰지 않으면.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 하나가 4개로 갈라져서 온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그런 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좀 살아봐야 돼요. 이 시대에 오염된 물을 좀 마셔봐야 감사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늘도 땅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는 미네랄 생수, 그렇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미네랄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고도 인간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좋습니다. 5G 시대 좋지요. 빠른 게 좋아요. 저도 성질 급해서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것보다는. 그러나 문명을 파괴하고 문명이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고 옛날에는 좀 그랬을지라도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요, 하늘에서 횃불 같은 별 하나가 땅에 딱 떨어져요. 그 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낮에 먹었던 거, 떡은 아니고, 오늘 쑥떡 드셨는데, 쑥이다. 쑥은 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쑥 먹으면 죽지 않아요. 쑥은 뭐예요?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쑥은 안 좋아요. 이것은 먹고 죽게 됩니다. 정말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물과 공기의 오염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좋은 물 마시면 건강해져요. 정말입니다. 실험해 보시던가요? 못 믿겠으면.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 회복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체는요, 신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던지 가만 내버려둬도 약 쓰지 않아도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GMO 식품 아닌 음식 먹으면 저절로 치료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약을 때려 갖다 부어도 낫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바로 독이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미세먼지가 이제 점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미세먼지가 하늘에서 뿌리는 캠트레일 성분하고 같아요. 설명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마시는 줄 모르고 잔뜩 마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마스크 하십시오. 하는 게 좋아요. 일기예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항상 안 좋아요. 그냥 하고 다니시면 좋아요. 저도 하다가 어떤 때 너무 답답해서 벗어버립니다. 속이 시원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데 또 해야지. 우리 몸에는 지금요, 미세먼지가 함유된 공기,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GMO 음식, 오염된 식수를 우리는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수기가 있다고요. 정수기를 만일에 여러분 정수기가 비소 같은 그런 것을 골라내는지 모르겠어요.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 물에 녹아내려서 물과 함께 뭐 다른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뭐 불순 그런 물질들은 걸러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과 함께 녹아있는 불소라든가 중금속들은 그게 완전히 필터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GMO 음식 100% 다 먹고 있습니다. 넌 GMO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여러분 비싸게 팔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기농 식품들? 땅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완벽한 GMO, 넌 GMO 식품은 없다. 전부 GMO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암 같은 고질병이 있고 병원에 가면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는요 심지어 썩는 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2절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어쩌면 이집트에 내렸던 그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그 약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그 약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약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이 독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땀이나 배변 활동을 통해서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생명수 물을 마시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이런 오염된 물조차 마실 수 없고 공기조차 들이킬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말입니다. 그 생수, 그런 생수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의 그 물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내 강의 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비록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GMO 식품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는 제가 카레라이스 좀 해먹어 보려고 감자를 꺼냈는데 다 썩었거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썩었어요. GMO예요. GMO인지를 알면서 먹어요. 하나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썩어야 마땅해요. 그 정도 되면 냉장고에서 놔도 썩어야 됩니다.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 썩는 게 마땅하잖아요. 안 썩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를 않아요. GMO 식품들은 잘 안 썩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과 같은 거 보세요. 어때요? 벌레 먹은 것들 어때요? 더 맛있죠? 훨씬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벌레 먹는 것도 잘 없어요. 전부 약으로 다 발라놔요. 전부. 자, 티끌과 먼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티끌은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그리고 먼지는 아파르. 티끌은 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를 가리킵니다. 작은 입자의 먼지예요.
미세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여요. 초미세먼지는 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먼지는요, 바람에 날리는 미세먼지 크게 나노화된 물질인데, 이 나노화된 물질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티끌이나 먼지는 거의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물과 함께 공기도 마음껏 들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먼지와 티끌은요, 원래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아프리카 사막에서 지중해성 바람, 지중해 방향으로 부는 사막에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자주 하는 동남풍아 불어라 하는 그 동풍 말입니다. 동풍이 바로 환란아 불어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막의 열풍입니다. 열사바람 시로코를 말해요. 시로코라고 그래요. 그 사막의 바람을. 어느 정도냐, 이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나가 시로크, 동풍,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scorching east wind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corching은요, 스콜피언, 그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리켜요. 그런 바람이 요나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게 바로 동풍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독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도 경험했던 그 바람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람을, 이 미세먼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의 문제가 아니죠. 바람이 불면서 사막에 그 가루가 날아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그래서 바람의 문제는 아니고, 시로코 동풍이 불면 모래먼지가 일어나잖아요. 이 모래먼지가 이 모래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한반도 한번, 여러분 신문에 맨날 보는 거고 육안으로 맨날 보는 건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서울에 건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옛날에 누워서 있잖아요. 옥수수 먹으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별 헤아렸던 젊은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저게 바로 모래바람이 불 때, 사막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불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사막이 없는데도 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자, 시로코 동풍이 불면 모래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에 보면 비는 멈춰버렸습니다. 미세먼지가 태양을 가리는 검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젊고 했을 때는요, 비 오는 날이 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좀 자주 왔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면 비 오는 날이 좋았는데, 지금 봄에 사실은요, 비가 좀 주룩주룩 올 때가 되었잖아요. 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한국에 온 지가 3년째 돼 가잖아요. 첫 해도 비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느냐면, 그때 산에 다녔는데, 산에 가면 봄에 보통 이렇게 비를 뿌려줘서 나무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산에 걸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날려서. 지금도 봄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나요? 예,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사막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막 모래바람 같은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인간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공장이나 혹은 경유차, 매연이나 화력 발전소,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그 황사 있잖아요. 사막에서 발생되는 황사, 모래바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루도 미세먼지 좋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문화의 발달에 비례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발달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 발달이 되면서 미세먼지, 그 기체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기체는 한 자리에 정체한다는 거예요. 기체는 그 자리에 정체하고 있겠죠. 그죠? 올라가면 정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고체는요, 그 밀도의 성질이 어떠냐면 무거우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밀도가.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 밀도가 높으면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 기체들은요, 고체들은 우리 입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숨 몇 번 쉽니까 하루에? 헤아릴 수 있겠어요? 호흡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미세먼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많이 마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지중해성 바람을 서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서풍인데, 서풍은 좋은 바람이에요. 이슬과 비를 가져다 줘서 농작물을 자라나게 해주고, 그리고 온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을 밀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이런 바람을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제트 기류가 일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의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공중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들,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예, 지금 사람이 사람을, 문명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이렇게 변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캠트레일이 있습니다. 캠트레일이 그러면 미세먼지 주범인가? 캠트레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와 캠트레일의 성분이 같아요. 그 성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황산 가스 들어보셨어요? 질소산화물, 그리고 납,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성분의 미세먼지 입자는요, 생체에 들어갔을 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산소 화합물이 있는데 알루미늄, 여러분 알루미늄 아시죠? 알루미늄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요? 네? 알루미늄 주방에서 주부들 쓰시잖아요. 모른 척 하시기는요.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쓰시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가루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산소 화합물인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다른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한답니다. 다른 성분까지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중병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호일 성분이 나노화돼서 분말가루가 되어서 목 안으로 우리가 그것을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알루미늄 호일 자체를 여러분 만져보시면 어때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알루미늄 자체가 말입니다, 따뜻하게 열을 내주는 게 자체 열을 머금고 있어요. 알루미늄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어서 이 알루미늄이 만일에 공중에서 많이 가루로 분사되면 어때요? 열대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던 시절에 열대야로 죽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잘 죽습니다. 너무 더우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시움, 청산가리 들어보셨죠? 청산가리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사린, VX, 치클론 B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몇몇 바이러스 등이 섞여 있어요. 어디에? 캠트레일 성분에도 있고 미세먼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한 여자가 참 독한 여자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막 복통에다가 토하면서 그냥 고통 중에 남편이 죽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편을 살리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딸이 똑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 있는 아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가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집에 왔는데 무엇을 마시고 갑자기 또 복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느냐. 자기 어머니가 남편에게 비소를 먹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먹이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텐데 나누어서 조금씩 음료수에 타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복통을 일으키면서 토하면서, 근데 병원에 가면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양을 먹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미세하니까 우리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참 독한 것이 남편 죽여서 보험금을 엄청 많이 탔어요. 그걸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딸에게 그걸 먹이고 아들에게 먹이더라고요. 참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게 지옥과 같아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자, 공중에 있는 산화 알루미늄. 공중에 떠 있는 산화 알루미늄은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것은. 그래서 그 열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 공중에서 계속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구가 전에보다 더 많이 덥지요? 예. 알루미늄이 뜨거워지면서 주위 공기를 계속해서 공기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떠 있는 알루미늄에 자기장 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쏘면, 발사하면 나노 알루미늄들이 고온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체 열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장 파장을 쏘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고온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후 조정이 가능하다? 예, 가능해요. 그래서 기후 조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 캠트레일 화학물질을 사람들이 비행운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어로졸 형태로 뿌린다고 합니다. 자, 비행운은 뭡니까? 콘토로일이라고 그래요. 콘토로일이라고 하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케미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케미칼이 들어간 레일이기 때문에 케미컬 그리고 레일 합성어, 그래서 캠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 엔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행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행기가 출발해서 하늘에서 이제 그 기체가 엔진에서 뿜는 그 열로 인해서 하늘에서 공기가 압축되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팽창되면서 그 아이스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 하늘 보면 어떠세요? 운이 생겨 있죠. 컨트레일이에요. 근데 캠트레일하고 틀려요. 캠트레일을 뿌리고 난 뒤에는 금방 없어지지 않고 컨트레일은 바로 없어져요. 지나고 나면 조금 없어져요. 근데 캠트레일은 그렇지 않아요. 자, 캠트레일 중금속들은 주변의 공기를 밀어냅니다. 주변의 중금속들을 밀어내고, 캠트레일 중금속들이 주변의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기를 계속 밀어내면 어떨까요? 건조한 기상을 만들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때요? 공기 입자가 커지고 알루미늄이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온도가 그래서 상승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뿌옇게 있는 미세먼지도 어때요? 정체되어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한번 보세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 미세먼지가 어때요? 보통 아니면 좋음으로 갈 거예요. 제트 기류가 이걸 몰아내 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바람만 불어주면 은혜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바람만 불어주면 미세먼지는 바다로 가든지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때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공중에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서 밀도가 높을수록 나중에 자꾸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먹어요. 사람만 먹습니까? 동물들 다 먹죠? 식물들 다 먹죠? 식물들은 그런 케미컬 그런 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식물들도 먹으면 이런 화학적인 것들은 좋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바람은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혹은 성경의 바람은 저주의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 시로코 열풍이 부느냐, 서풍이 부느냐. 지중해 서풍은 이스라엘 작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지요. 열사의 사막지대 바람은요, 모든 농작물을 고사시킵니다. 이 제트 기류는 미세먼지를 몰아서 불어주는 제트 기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뭐 바람 안 불어도 괜찮아요, 그죠? 미세먼지 먹고 살지 뭐. 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자, 인구 통제, 기후 관리 목적 등으로 신세계 정부가 무작위로 하늘에서 유독 물질을 살포하는 캠트레일. 이것을 슬로우 킬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비소를 오랫동안 남편에게 먹였거든요. 한 번에 많이 먹이지 않아서 소량으로 먹였어요. 나중에 그게 그 찬장에서 나왔어요, 비소가.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여기서 조금씩 먹이면 사람들이 천천히 죽게 됩니다. 캠트레일이 바로 슬로우 킬이에요. 사람들을 천천히 죽이고 있어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세계 정부가 무작위로 하늘에서 유독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 테드 L 건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전 CIA 국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바로 이런, 지금은 음모론이지만 음모론 아니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음모가 아니에요. 음모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이렇게 드러냈어요. 마지막으로 폭로한 것이 바로 이 캠트레일을 폭로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캠트레일을 분모하는 주범이 바로 UN이다. United Nations. 신세계 정부 아니겠습니까? United Nations.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열왕들입니다. 그래서 UN이라고 폭로하고 암살을 당해요. 자, 인구 감축을 위한 농업 말살이 목적입니다. 재래농사법을 없애요. 다국적 기업들이, 몬산토라든가 카길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전파하는 알루미늄 저항성 GMO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전파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그런 곡식들 있잖아요. 종자들은 이 알루미늄에도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재래농사법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뭄 저항성 GMO, 비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과학 문화입니다. 그리고 습기 저항성 GMO를 분파시켜서 다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기업이 있는 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과 손을 잡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인체에 이렇게 해로운 미세먼지와 같은 성분의 화학물질을 공중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주 뿌려요.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넓게 하늘에 폭넓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쫙 뿌리게 되면 비행운과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자, 공중에 뿌려진 이런 맹독성 중금속 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 바리움, 스트론듐 이런 것들이요. 나노 입자가 식물 잎에 달라붙거나 토양에 흡수되어 생육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MO 농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미생물을 죽이게 되고 미생물까지도 독극물에 노출되게 만들죠. 그러면 그런 미생물을 잡아먹은 새들도 죽고, 그래 전 새들 죽은 거 자주 봤어요. 멀쩡하게 집 앞에 죽어 있는 시골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가뭄과 장마 등의 기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기후 조정, 추위, 더위, 막 50도씩 막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영하 40도씩 지난번에 막 내려갔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한파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기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이것을 음모론으로 봐버리면 시대적인 안목이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지속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살포돼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공중에서 무작위로 저렇게 살포돼요. 저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캠트레일 용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캠트레일 용기들, 저 비행기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비행기에 타고서 못 부리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걸 하셔야 하는데. 자, 캠트레일에 장기 노출되었을 때 병증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한번 보세요. 저 캠트레일 성분과 미세먼지 성분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증세라고 보시면 돼요. 캠트레일이나 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정신분열, 자가면역질환, 파킨슨, 류마티스, 관절염, 위염, 그리고 심장 부정맥, 심장병, 알레르기, 알츠하이머, 천식, 자폐증, 폐병, 각종 암, 만성 피로, 홍반성 낭창, 자폐증, 폐병, 섬유, 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저혈당, 고혈당, 그리고 사람 눈에 떠다니는 작은 부유물, 학습장애, 지성피부, 불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산 역류, 변비도 있네요. 혈뇨, 다발성 경화증, 별게 다 있어요. 별의별 병들이 저렇게 생겨납니다. 예. 우리가 종종 전국 어디서나 캠트레일이 뿌려진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한밤중에도 이것은 살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캠트레일 뿌리지 말라고. 정부는 이것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미세먼지나 캠트레일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느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희들 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